마침내 그가 이 땅에 말씀 육신이 오실 때 그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동등됨을 비우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만 풀어드린다면 성탄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빌립보서를 마지막 정리할 겸 이렇게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이지만 그분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 2서 1장 7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을 우리는 보니 은혜 가운데 그를 바라보는데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죠. 육체로 오신다고 할 때 가장 큰 기점은 어디냐? 바로 그분이 나신 것이죠. 그 태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고 우리는 많이 표현하는데 오셨다고 할 때도 그분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태어나신 거죠. 사실은. 뚝 떨어져 오셨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에서 사람 나오듯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성인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성인 몸으로 뚝 떨어져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시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그도 10개월 동안 있었고 또 마침내는 그도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처음 태어나게 된 거죠. 그분의 이와 같이 태어나심, 그분이 이 땅에 나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심을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심을 이렇게 오늘날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로마가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렇게 육신으로 분명히 나신 것은 밑대 그분이 공생애를 중심으로 강조했거든요. 공생애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제부터 공생애를 중심으로냐?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 증거하시죠. 하늘에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주님이 드러나셨다 해서 주현저이라고 해서 그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국교화가 되죠. 그 국가 논의 되는 과정에서 유언절 대신에 성탄절을 초점 두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이 성탄절이 아주 큰 기독교의 어떤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초기에 이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강조하되 주연절을 통하여 주님의 공생애해서 당당히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모든 것들에 초점 두고 그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만은 그는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면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침례 받기 전에는 그는 무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받은 침례는 자기 죄로 침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의 죄로 침례받았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그 절차로 처음 돌입하기 시작한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를 베풀던 침례관도 나는 당신을 침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할 정도라고요. 왜?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는 대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가 드디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증거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드디어 공생애가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내내 그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침내 공생애를 산 거죠. 그 전까지는 그는 그 가족과 가정에서 중심 두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이렇게 초림, 다시 말해 주님의 탄생을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탄생이 있어야 이와 같은 공생애도 있는 겁니다. 탄생이 없는 공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공생을 이루기까지 사시는 그 첫 출발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인 것이죠. 이것을 초월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걸 건너뛸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날에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의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것이 틀렸다 저것이 옳지 않다 이 날짜가 안 맞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시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밤에 태어난 건 분명한 거 성경에 기록된 거 본다면 주님이 오신 그 밤에 이제 드디어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8절 9절까지 보면 주님이 호적에 남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호적에 올려 가서 마침냈기 때문에 호적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은 호적에 기록될 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설이 아닙니다. 언제 왔다더라 어떻게 왔다더라 뭐 이런 설이 아니라 호적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분명한 역사적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분명한 태어난 것은 아주 막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냥 허공했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허공했던 어떤 아무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태어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을 믿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기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표현할 때 이것은 어떤 육신이 우리 흙으로 된 육신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는 어땠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품속에 함께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할 만큼 그 품속에 있으니 우리의 몸속에 있는 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태어나시고 공생애 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 품속에 나온 이후에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삼위일체에 초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고 또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에 있을 그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분이 말씀 육신이 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아버지와 하나요. 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있던 그런 분이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런 분이 드디어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시게 되는데 그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체셨는데 그는 마침내 하나님 품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본체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본체는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건데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영광도 드리고 동등하게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함께하던 공유하던 그런 주님이셨는데 그분이 드디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가장 중요한 건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시게 된 것은 왜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다시 얻기 위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빼앗겨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살한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주님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죽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버릴 권세를 통하여서 마침내 이렇게 죽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버린다고 하니까 스스로 몸을 던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죽는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가기로 했다. 내 권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고 마침내 다시 얻고자 한다. 난 이것을 내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와 동등된 권세를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또 물어보죠. 이 땅 오셔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주님 잡으러 온. 그때에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12영이 더디는 천사를 오게 할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어찌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한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역할을 하시게 된 거죠. 그분이 구주로 하셨지만 구주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아버지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후를 잘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주님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큰 영광 가운데 아버지와 동등된 권세와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아버지와 하나였던 분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그런데 마침내 그가 이 땅에 말씀 육신이 오실 때 그는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동등됨을 비우신 겁니다. 또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분이 오셨던 거죠.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축복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의 축복은 많이 들어봤지만 성탄의 마음에 대해서는 처음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성탄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탄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또 많이 힘있게 누구나 원하지만 성탄하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처럼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축복은 대단하게 크게 말하지만 실제 자기의 삶은 보잘것없고 그 성탄의 축복과 전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성탄하신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거기서 빗나가게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성탄의 축복 하지만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그것이 큰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불행이에요. 사실은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의 모든 것들과 거리가 점점점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성탄의 큰 축복이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동쯤을 취할 것을 내려놓으셔야 정말 주님의 놀라운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고 가질 걸 다 가지고 얻을 걸 다 얻고 누릴 걸 다 누리고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당신은 세상에 썩어질 축복으로 가득 채워졌고 이미 당신은 세상에 썩어질 권세로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에 썩어질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그 축복과 그 권세가 당겨질 데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낮춰야 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성탄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행복이 그대로 담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어떻게 내려놓느냐? 바로 성경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영광이 없는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죠.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신데 영광이 없는 종의 형체. 그렇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표현하지 또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사람의 모양으로 최후에 나타나게 된 거죠. 주님이 그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가득했던 걸 다 비운 것, 그 영광을 다 비운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춘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낮추신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낮춰야 복종할 수 있거든요. 그 영광을 다 비우고 동등함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함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성탄하신 분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탄절이야 오신 날이야 이렇게만 하고 그냥 흥청망청 우리가 건너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진 사람들은 농사를 져서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다 보니까 쌀 한 톨이 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농사를 안 져본 분들은 그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쌀이 귀한지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거죠 알죠. 그러니까 그냥 쌀 한 톨을 귀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분이셔서 어떻게 오신지 그 과정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성탄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겉보기만 멋있는 것 같지만 허탈합니다.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들,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불꽃놀이 같은 거 안 하겠죠. 해도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서 지금 이런 날이 없어요. 아마 이 날에 어쩌면 지구상의 성탄절 가운데 어쩌면 주님이 오신 날과 거의 가장 흡사한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날이.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과 가장 흡사한 날, 그 고요한 밤일 수도 있어요. 고요한 그 밤. 얼마나 세상의 성탄절은 고요한 밤이나 떠들썩한 밤이었습니까? 자기들끼리 놀자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인공은 산타크루스가 되고 그래서 은혜의 선물은 온데간데 생각지도 않고 인간적인 선물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떠들썩하게 지냈고 재밌다 놀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고요한 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그야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고요한 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논하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고 저희 성경관 앞에도 멋진 장식을 켜놨습니다. 하얀 크리스마스. 그런데 고요한 밤입니다. 왜? 다니지 말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떠들썩하겠으며 누구 만나지 못하니 혼자서 뭐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밤이 된 거예요. 어쩌면 지구상에 이런 크리스마스 맞는 날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한 밤에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과정을 깊이 아시고 이 성탄의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탄의 놀라운 축복과 성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시게 되고 이 땅을 30여 년 동안 생활하셨지만 주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잠깐의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7절은 이런 말씀도 하죠.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시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오셨으니까 사람의 육체는 천사보다 못하거든요. 천사는 마음대로 막 다닐 수 있는데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공간적인 제한까지 받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받는 그분이 되신 거예요. 잠깐 동안. 잠깐이라는 것이 정확한 시간 한 30여 년 되는 거죠, 사실은. 더구나 주님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성인 남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왔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가 크고 성장하기까지 고스란히 그런 시간을 다 겪어야 할 테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지무치할 그분이 생각을 해 보세요. 손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아기로 강보에 쌓여서 뉘어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강보에 쌓이는 악이라는 것은 최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때가 가장 약할 때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 모습은요. 우리는 여기서 최고로 전능하신 분이 최고로 약해지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저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저가 약해지신 것은 약해진 자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강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마침내 그 주님의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가 보는 거죠. 주님이 약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약한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막혔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셔서 야 너희 구원받고 싶으면 올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보십시다. 우리가 기가 커서 그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요? 로켓도 없는데. 하늘에 올라오라 하더라도 이제나 올라갈 똥말똥 할 뿐이지 그전에는 올라갈 길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길을 쓰더라도 올라갈 길이 없었다고요. 겨우 올라간들 높은 산에 올라갔을 게 전부겠죠.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시고 낮추심으로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신 거지. 주님이 낮추시지 않고 가진 거 다 가지시고 누릴 거 다 누리시고 너희가 올라와 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이 낮추시고 비우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이 오셨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가 진정으로 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주님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주님을 비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도 옳은 것 같습니다.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앞에서 정말 성탄하여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익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성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안다면 성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탄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서 마침내 그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죠.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찬양하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한두 사람에게 영향 끼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은 그저 나 혼자 좋아, 성탄 너무 기쁘고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이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누군가 전화 한마디로 해서 자꾸 전하고 알려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에 아니고 언제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리 해피데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거는 악인들이 점점점 기독교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을 양보해서 지옥 갈 자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해피 홀리데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정확하게 이날만큼은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왜? 자기는 안 믿으니까. 믿는 자들은 당당하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이기 때문이죠.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전한다고 목자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하는 역사가 주님의 성탄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면 이렇게 전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혼자서 그런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오늘 주님 오신 날이야 좋다 그냥 잠자자 이러고 마는 거죠. 잠잘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오신 날임을 알려주고 정말 성탄의 그 소식이 알려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온 백성에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천사들은 그 이어서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 보게 되면은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천군과 더불어서 막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이 성탄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 미치는데 이게 온 백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끝나지 않고 지극히 높은 곳까지 찬송할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할 만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성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소식이 막 전해지고 증거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성탄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내가 뭐 귀찮게 왜 그래 안 낮췄다는 증거잖아요. 자기를 비우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추운데 어떻게 자기를 비워보십시오. 낮춰보십시오. 자꾸 전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그 함께 전하고 함께 온 백성에 미칠 기쁜 소식이 정말 증거되도록 이렇게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힘쓰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탄 전야에 이 성탄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성탄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성탄의 그 놀라운 그 행복을 힘입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